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목사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목사가 정치를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체로 부정적인 답이 돌아올 겁니다. 장로님인데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래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지만 목사인데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다. 자, 그거는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에서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종교가 많잖아요. 여기서 대통령이 목사가 대통령이다, 좀 국회의원이다,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절대 정치계에 발을 디디면 안 되는 거냐? 또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네덜란드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자 그럼 미국에만 있는 줄 아는데 미국에 보다도 유럽에 더 많고요. 유럽에서도 네덜란드에서 좋은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고요. 특히 장로교 신학하는 분들이 나는 카이퍼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야.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전 우주에 1점도 없다는 것이 이분의 강조, 신학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정치권, 정치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되심이, 주인되심이 찬란히 빛나야 된다는 것이 이분의 확신이었고, 이 확신을 품고 정치계에 입문해서 수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자, 이렇게 카이퍼는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도 얼마든 정치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고 저는 어떨까요? 정치할 기회가 생기면 제가 뱅큼 정치계로 입문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목사님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제가 주제파악, 그 정도 주제파악은 이제 할 나이가 됐습니다. 전 정치인이 될 만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그런 성격도 못 되고요.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알아요. 아는데 된다고 치고 제가 정치인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라 치고 근데 목사잖아요. 그럼 제가 정치계에 입문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글쎄 주님께서 강권해서 너 가라 그러면 혹시 모르지만 전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면 해야죠. 근데 제가 아는 주님이 그렇게 강요하실 일도 없거니와 제가 자발적으로
정치계에 입문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죠. 뭐 0%다. 제가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를 해야지 뭐 어디 대통령께서 부르신다고 제가 가겠습니까? 비례대표 일본에 논다고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물론 저도 압니다. 현실 세계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정치죠. 그게 정치의 매력인 겁니다. 사실 우린 무기력하잖아요. 서민은 무기력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정치인이 되면 그래도 이 법을 만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계로 가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잘만 하면 나라, 민족, 역사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아요. 근데 왜 안 한다 그럴까요? 왜? 당연히 이유가 있는데 정치인이든 목사든 주로 말로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로 일하고 정치인들도 말로 일하는데 제가 국회의사당 가서 연설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금 평소에 제가 하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정체성이 목회자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종이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야지. 아니 정치인 됐다고 딴 얘기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반드시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 얘기가, 제 얘기가 사람들에게 먹히겠냐는 거죠. 먹히겠습니까? 자, 마음에 잘 안 다가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면 되는데, 본문 말씀은 좋은 목회자가 전한 좋은 설교입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만 놓고 보면 트집 잡을 게 없어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얼마나 구구절절 맞는 얘기를 합니까? 다만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맞지 않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옳은 얘기를 하지 이상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제가 합니까?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 맞아요. 근데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풍전등화라 그러잖아요.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바람 한 번 더 세게 불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역사적인 상황이 아주 이게 어려웠거든요. 그냥 지도상에서 지구상에서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로마는 그 당시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피지배 민족 국가로서 정말 땅덩어리 쬐끄맣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크고 강한 나라죠. 쬐끄만 나라.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멸망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였거든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들어보면 틀린 얘기 아니에요.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좀 우습죠. 성경 말씀이 그래요. 들어보면 우스운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우스워.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나누며 살아라. 그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까? 특히 국회의사당 같은 데서 목사이자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워기면서 그래, 저 사람 말이 맞네,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치인들은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고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경제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면,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설득이 안 되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가 세례요한 같은 얘기를 해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대번에 그러면 북핵 문제 해결됩니까? 북핵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 그럼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경제 문제 심각하잖아요. 자영업자가 지금 뚝뚝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전후 자영업자 그 퍼센테이지가 가장 낮아지고 있답니다. 왜 낮아져요? 망하니까. 문 닫는 거예요. 그냥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지금 생활 수준은 높아지는데 월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공무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 안 하겠대요. 심지어 이제 뭐 검사도 이제 못 해먹겠대요. 이해는 되지.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일반 그 대기업 연봉에 비하면은 형편 없을 거 아니에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못 해먹겠대요. 그러면 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양극화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또 인구 절벽 문제, 이게 해결이 돼요? 제 말대로, 세례요한 말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청년들이 그러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열심히 낳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뀐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연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웃음거리로 만들겠죠. 목사 정치인이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그 불신자들을 이해를 못하냐? 저도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이해돼요. 이해됩니다. 그렇게 반응한 게 너무나 당연해,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해는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설교 내용 듣고 있다 보면은 저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니,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한들 무엇이 현실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세례요한은 말대로 저렇게 살아봐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 민족이 독립을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뭔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거, 뭔가 현실 세계에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크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탄의 논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논리의 핵심은 그거예요. 안 될 일은 하면 안 돼. 교회에서 하는 얘기 들어봐야 안 돼.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될 일을 하자는 거거든요. 될 일을 하자. 자,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죠.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의 자녀 사랑은 대단하거든요. 세계 1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성장 발전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는 길이 있다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뭐든지 하려고 할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응?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하면 너 잘 돼. 성공해. 근데 자녀가 따라주더냐는 거죠. 네. 또 여러분 배우자는 어때요?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크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담배도 안 끊어. 그 인간도 알아요. 끊어야 된다는 것을. 근데 끊습니까? 못 끊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옆에 있어. 내가 만질 수 있어. 만질 수는 있는데 고칠 수는 없어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라와 민족을 바꿔? 나라와 민족을 바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 바꾸는 마당에 어떻게 바꾸냐고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리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경제하는 사람들이 또 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주로 허언이에요. 허언.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말들은 많아. 뭐가 이렇게 좋아지고 바뀝니까? 그래, 좋아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이야.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냐고. 더 좋은 세상이 왔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세상 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 문명은 점점 더 발달해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핸드폰 들어가서 인터넷 기사 한번 쳐보시고 그 댓글 한번 보세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거기 써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자기하고 안 맞으면 개 돼지야. 우리 다 개 돼지야. 세상이 험악해지고요. 진짜 칼을 그냥 품속에 항상 이렇게 품고 다녀요. 그냥 여차하면 그냥 꺼내서 찌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다. 반면에 성경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이게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맞는 겁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은 세상에 그나마 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나를 어쩌진 못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원인데 내 원대로 하냐고요. 나조차도 나를 잘 못해. 근데 그나마도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니까 어떻게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성경을 읽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은 그렇게 못해. 해봤잖아요, 여러분. 읽으라면 읽냐고요. 읽으면 또 뭐해? 다 까먹어버리는 걸.
억지로 성경을 읽힐 수 있는 대상은 나밖에 없고요. 억지로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바르고 선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이건 불가능해요. 학교 가면 이미 내 영향권, 내 통제에서 멀어지게 되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마음 먹으면 최소한 나는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굳게 마음 먹어야 돼요. 굳게 마음 먹고 주님,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야 조금 난데도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는 나무 같은 겁니다. 나무. 예.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죠. 예. 어디 작품,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이 돼야죠. 좋은 성도가 되어서 좋은 인생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요구였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 대상은 나예요. 남을 자꾸 개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우리가 경험상 알잖아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해보고 안 되는 걸 왜 자꾸 합니까? 여러분, 남을 개혁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어나는 건 싸움밖에 없습니다. 남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혁해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개혁이 돼요. 내가 개혁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발전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의 인생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고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번영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영적 세계의 충격적인 비밀입니다. 충격적인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크게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크게 전쟁을 해서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쟁, 혁명, 그래서 세상이 바뀌긴 해요. 어느 정도. 북한도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세상이 바뀌진 않잖아요. 긍정적으로 바뀌진 않거든요.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싸늘한 시신이고, 그 다음에 이 적개감, 이 분노, 이런 거밖에 남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바뀌면, 그러면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영적 세계의 비밀인데,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서면 나와 함께 세상도 서는 것이고요. 내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것은 성도죠.
하나님의 사람, 내가 무너지면 나와 함께 세상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책임의 무게가 막중한 겁니다. 대통령 욕하지 마시고요. 정치인들 욕하지 마세요. 예, 세상이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다른 사람, 불신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물론 그들도 죄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진정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하면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더 좋은 성도로 변화 발전하시려고 애쓰고 나를 개혁하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테니 부지중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위대한 이 시대의 사역자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을 이며 씨를 뿌리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작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작은 인생이었지만 하늘에서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 룻기를 배웠죠. 룻의 인생 초라하죠.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수고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수고가 결코 헛될 수 없음은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주여 저도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제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겠사오니 저를 이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악한 영혼 우리를 찾아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래를 또 구원을 아버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방향을 향해 매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좋은 열매 맺어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우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볼 땐 작을지라도 하늘나라의 공인으로 당당하게 책임감 있는 성도로 일평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